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하시는데, 당신은 매력이 철철 넘치는 분입니다. 당신은 매력이 철철 넘치는 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간을 볼 때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럼 좀 자유롭게 오늘 그럼 합시다. 가정의 달 너무 좋은 달인데 두씩 짝지셔가지고요. 감사한 거 2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요즘에 감사한 거 2가지. 어떤 게 감사하세요? 서로 감사한 거 2가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감사한 거 2가지. 없으면 찾아내십시오. 감사한 거 2가지. 나 요즘에 이런 것이 감사하다. 짝이 없는 분들은 그냥 혼자 생각하세요. 할 수 없어요. 지금 해드리지 못하니까 감사한 거 2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할수록 부유해집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5월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감사하죠. 이건 벅찬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 복음을 우리들이 오늘 읽었어요.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살았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무엇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에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초기 사역의 첫 번째 일이 이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배운 것처럼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는 힌트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영어로는 중요한 부분이 와보라, come and you will see. come, you will see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잘 따르는 제자 가운데, 신실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을 모두 구원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게 뭔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Come and you will see. 와봐. 그러면 보는 게 있을 것이다. 보이는 게 있을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사람의 이름이,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로 복음서 가운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한이나 야고보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안드레 얘기는 정말 찾아보려고 하면 열심히 찾아야 한 punk에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안드레에게 와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서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전도하실 때, 그 전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첫 번째로 가서 얘기했더니 제자라고 따라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를 전도할 때 성경을 풀거나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아니면 아주 도통한 그런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해요. 와보라. 한번 와봐. 궁금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죠? 어디 사십니까? 물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느 장소입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컴플리케이트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시하시고는 한번 와봐. 그러면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안드레는, 이 안드레는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4시라고 그래요.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입니까? 자기의 형인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 안드레, 자기 동생이 얘기하는,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한번 가서 만나보자고, 메시아이신 분이 분명히 예수님인 것 같으니 그분 한번 만나보자고, 와보라고, 가보자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따라간 베드로는 그 심플한 과정 때문에
그 첫 번째 이 순간 때문에 인생의 대변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 만난 첫 번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붙들어 놓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앉혀놓고, 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것이 있고 미가서에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공부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신 핸드폰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순간이 일어날 때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생에 그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수제자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살아가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언제냐면, 자기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라고 했을 때 따라갔던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가 한번 가보자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았겠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영혼들이 찌르고 또 찌르고, 고구마 전도 하듯이 또 찔러보고, 이쪽으로 찔러주고 저쪽으로 찔러주고, 환경에 맞춰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들어가서, 이리 바람 저리 바람, 예수님의 바람이 들어가서 나중에 해바라기처럼 다 익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방법 잘 알아가지고 통달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커넥이 될 텐데,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그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관심 가지고, 내가 만나는데 한번 와보라고 이와 같이 초청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시작했던 비기너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훈련시키셔서 정말 필요할 때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말씀에 영혼 구원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여야 되는 게 보이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했죠. 이번 금요일에 기도할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한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구석구석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는 눈이, 꼭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꼭 보아야 할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시각을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져서 내 인생에 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제 코가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영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는 비전의 냄새를 맡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배고플 때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쓰이죠? 여기는 보면은 아주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플 때 맛있게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건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 구운 거 먹으면 별거 아닌데 냄새가 저기 1km, 2km 떨어진 데서도 바람이 슉 불면은요, 운전하다가 살짝 열려도 거기로 싹 들어오는데 너무 고소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든 생애를 살든 우리 영적 가족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냄새가 고소해서 그것 하고 싶고, 거기에 가고 싶고, 마음속에 채워지고 싶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냄새를 맡는 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코. 우리의 귀가 꼭 들어야 할 것이 들려지는 귀가 되고, 우리의 입은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곧장 갈 수 있는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카펫, 은혜 카펫을 쫙 깔아주시면, 레드 카펫 깔아주시면 옆으로 세지 않고 정확하게 그분이 주시는 대로 가는 걸음되게 하시고, 제가 움직이는 이 손을 통해서 만들고 창조하는 나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번 싹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더럽지 않게, 영적으로 우물로 차있지 않게, 헤매이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인생 수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말해야 할 일, 들어야 할 일, 봐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전도하시고 베드로를 전도하신 다음에 또 전도를 하셔요. 초반기에 전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우리 자매님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번에 하나 배울 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옛 스승인 세례요한이 저분 대단한 분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따라오다가 걸린 거고요. 와보라 그런 것이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아침에 나오시다가 거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빌립을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는 이렇게 또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2주간 동안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남은 2주간. 그래서 아까 간과한 대로 여러분들이 초청장하고 선물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주머니에다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연결될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갈 때 꼭 준비해서 가져가시고 2주간 동안 여지껏 고민하고 때로는 전도가 좀 두렵고 무섭고 이랬으면 이건 내 체질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이 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2주 동안을 해보잔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추장에게 잔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이제 그 백성들이 추장집에 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는 포도주를 가져와서 큰 마당으로 들어오면 큰 항아리에다가 자기가 갖고 온 만큼 붓고 가는 게 그게 부조 같은 축하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부었어요. 부고선 그걸 가지고 이제 잔치가 열려서 떠다가 포도주를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게 아니고 포도주가 맹탕이에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생각했냐면 왔을 때 이 소중한 포도주 이 진액으로 가져가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물을 좀 섞어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면 내가 섞어도 아무렇지도 표시도 안 할 거야. 그리고는 저마다 다 섞어갖고 온 거예요. 하나같이. 물론 그 주장이 존경받지 못하는 분인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이 저마다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갖다 집어넣으니 나중에는 맹탕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죠. 색깔은 포도주 비스무리한데. 여러분 우리가 15주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모두 서포트하겠다고 목숨 걸어 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목양해 오셨어요. 그날을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날을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생각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고 마치 지금까지는 별로 우리 믿음이 은혜 받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365일 전도 체질로 변화되는 첫 번째 스타트 하겠다고, 그리고 각자의 옥합을 가지고 나오듯이 믿음의 그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이번 5월 29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 모두가 남들이 다 하겠지 하고 물 섞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섞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다 들고 와서 부으면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드시는 그 선물과 그 포도주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은 빌립을 초청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follow me. 다른 데로 급하니까 가는 동안에 아마도 빌립을 붙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Follow me,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을 받은 빌립 또한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이 사람은 앞에 부분에 나오고 뒤에는 안 나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제자들 이름이 안 나왔을까?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일하는데 이름 한 번 나오고 끝나도 괜찮아. 이름 많이 나오고 많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의 얘기, 자기 얘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가 있었는데요. 자기 이름을 거의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동일히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안드레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빌립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중요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뭐냐면,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읽읍시다. 우리 남성들이, 형제님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번에 또 그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나다나엘의 받는 자세가 어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올 때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 뭔가를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꺾고 이해시켜야 되겠다 하지 말고, 거기서 또 방법은 간단해. Come and see. 한번 와봐. 한번 와봐. 그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훌륭한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오겠는가 이리 대답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쫓아와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계신 곳에는 늘 초청이 있었어요. 홀리 인비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 작은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보고 오늘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유하면 좋겠는데 괜찮겠는가?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내려와요. 그런데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할 때는 삭개오 혼자만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나요? 삭개오의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만 여기 오지 말고 내 친구들 다 불러라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친구는 모두가 다 손가락을 받는 세리들이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도외시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을 불러서 초청을 하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마태의 집에는 그의 친구들, 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대기로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저 예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화를 하는가, 만나는가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99마리 안전하고 잘 커가는 말 잘 듣는 양보다 몇 마리 양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은 어떤 양이에요? 말 아주 잘 듣는 양이죠? 뒤지게 안 들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염소도 아닌 게 염소 흉내를 내고, 이리 가라 그러면 저기 가서 숨어있고, 일어나 그러면 앉아서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영혼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랬어요. 열들아 그만 얘기도 하시고요. 탕자의 얘기가 계속 시리즈로 3번 계속 하십니다. 하는 얘기가 전도하고 만나는 거, 은혜 가운데 초청받아야 할 거 99마리가 아니거든. 집에서 말 잘 듣는 큰아들은 아니거든. 말 안 듣고 늘 속색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관심 갖고 나가서 그들에게 와보라 라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나도 그 일 위에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홀리 인비테이션.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읽습니다. 시작. 너는 흉들과 신의 변두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데려와. 제가 큼지막하게 써놨잖아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래요. 아야,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 왜 그걸 억지로 해요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몰라서 못 오니까 억지로라도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물어요. 지금 막 허푸 그러면서 막 익사 직전인데 거기서 물어봐요. 제가 당신을 꺼낼까요 말까요? 그럼 그냥 꺼내주세요. 그러면 오른손 잡을까요 왼손 잡을까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전도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따 빠져 죽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빠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채를 잡든 멱살을 잡든 팔을 잡든 다리를 잡든 안 되면 살덩이라도 잡아가지고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유 그건 너무 과격하고 힘든데요. 저는 성격상.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가서 찔러 뭐라고 하면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아이 나는 안 간다고. 근데 내가 우리 예수님 만난 게 이런 거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했는데 안 돼? 또 얘기했는데 만날 때마다 했는데 안 돼요? 나중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전도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법, 가서 이것저것 조리 있게 사형리 붙들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일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와보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문구들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 나오죠? 나왔어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은 방법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영혼 전도하는 거 이것은요 방법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이 더 우리 안에 수긍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도법화 훈련받고 고구마 전도법 훈련받고 이런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전도 방법을 공부할 만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움은 되겠죠. 훈련받다가 더 뜨거워지겠죠.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뜨겁게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벽길로 가는 거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망하는 자 보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도 양육해야죠. 살림도 해야죠. 직장도 다녀야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해야죠. 사역도 해야죠. 장사도 해야죠. 해야 될 일 많아요. 먹고 마셔야 될 일도 있고 할 일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생명을 살려. 2011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이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지 하나 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가까우면 한국 같으면 바로 사봤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이요 그랬는데 안에 그러면 옛날에 목에 탁 이거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을 받든지 사역을 앞에 두고도 어명이요 그러면 마셔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사역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명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이 부제가 조금 막혔습니다. 안 보일지 몰라요. 중간에 여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어명.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명을 받들어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이 오래 한 것 같고 한번 뜨거운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시면서 미지근하면 확 토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신앙이, 내 예배가, 내 믿음이 왜 요즘에 그럴까? 그러면 즉효역 하나 있습니다. 즉방, 처방.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한두 명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식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활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번 기간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러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서 그것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이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너무 이뻐서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할 것 많다고 다 삐져있는데 다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관심 없는데 그 중에서도 빛나는 반딧불처럼 세상의 빛처럼 등불처럼 등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어요. 이 약속이 맞는 거죠. 늘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뭘 하든지 세밀하게 눈동자같이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싶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서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 중에 함께 나왔지만 베드로가 그의 삶이 변화돼서 정말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이 복음의 필두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와보라고 얘기해줘서 그래요. 누군가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눕시다. 아까 두 분씩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마주 보시면서 하세요.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또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 만난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교우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제 요까지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따라하세요. 한번 와보세요. 요거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지금 계속. 네? 이제 만났을 때 무조건 가가지고, 한 번 와보세요. 안 와요. 그러니까 앞에 해야 되는 게 그거는데, 참 인상이 좋으세요. 그러면서 띄워줘야 돼요. 그게 마음이지. 딱 봐서, 어째 근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친구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와서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참 좋은 곳입니다. 예? 우리 교우들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성분들 좋습니다. 설령 담임 목사가 100%안 좋아 보여도 좀 못난 게 있어도 거기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이게 안 좋아요. 오겠습니까? 좋다고 해도 안 올 판인데, 그죠? 우리 목사님 만난 게 저는 이민생활 하면서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한번 가봐야 쓰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건전한 궁금증을 폭발시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날카 너무 좋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도 안 오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그리면 여기 날마다 행복한 날, 날마다 행복한 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요거 하시면 돼요. 이 2주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라는 게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아하고 어려우면 물론 기도하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65일 전도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365일 전도 체질. 늘 주머니에 차에 모든 곳에 초청장 들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냥 빼가지고 와보라고. 우리 교회 만난 사람 하나님의 전 칭찬하고 나서 한번 와보라고 주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360일 전도 체질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